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와서 활동할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양반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몸에는 심한 종기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몸이 아프니까 염치불구하고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환처를 보이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보시다시피 제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좋은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은 그에게 페니실린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아주 좋은 항생제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몸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님에게서 항생제를 받아들이고 묻었습니다. 약값은 얼마입니까? 선교사님은 선교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드십시오. 그러자 그는 페니실린을 받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가짜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는 그 좋은 약을 길거리에 버려버렸습니다.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는데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먹지 않았으니까 그의 병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1장에서 25장에 있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등 아브라함의 일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순종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어하고 심지어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더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했어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창하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후손이 번창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내게는 성공이 있었습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장막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샀던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잠시 애국으로 내려간 일 외에는 평생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라고 했어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시라고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하란에 보냈습니다. 하란에 친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신부감이 여기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주인님의 아들을 제가 그곳으로 데리고 가리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갈지 말지어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에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후에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출애굽하여 여호수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여기 17대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입니다. 여기 16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때 소련이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사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알래스카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눈 덮인 쓸모없는 땅을 왜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가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저장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보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하자원을 보고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회가 동의해서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습니다. 지금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석유와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슈어드는 긴 안목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알래스카는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중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이름을 윌리엄 슈어드 하이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바랐음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지은 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 천성,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상낙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상낙원을 꿈꾸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살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더 나은 본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